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16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보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의 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해 주시는 날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동일한 설교 제목과 동일한 성경 본문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로 두 주로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또 다음 주에는 본문의 말씀의 강해를 통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그 두 가지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22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런 말씀들이 상징과 은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한 절 한 절의 정확한 해석 또 한 단어 한 단어의 정확한 해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분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빠른 속도로라도 좀 대강의 내용이라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게 하고 싶었고요. 또 두 번째는 오늘의 그 18장의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에도 역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우리가 사전적으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정확한 그 본문의 해석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그런 판단에서 이번 주는 요한계시록 12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또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의 강해 위주의 그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12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머리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에 세 존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이를 잉태를 해서 그 아이를 해산하게 되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요. 또 그 여인으로부터 태어난 아이,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 앞으로 불리어 올려간 그 아이가 등장을 하고 있고요.
또 한 큰 붉은 용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해와 달과 12별에 둘러싸여져 있는 여인이었고요. 이 붉은 용은 머리에 7개의 머리가 있고 그 각각의 머리에 왕관이 씌어져 있는 7개의 왕관이 있는 또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붉은 용, 이렇게 세 가지 존재가 등장을 하는데 각각은 누구를 의미하는가라는 것이죠. 먼저 이 아이는 여러분들께서 짐작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까지 읽어드린다면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네, 그 아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하나님이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게 되었던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고요. 그 붉은 용은 또 무엇인가? 그 아이를 해치고자, 아이가 태어나면 왜 저 뱃속에 있을 때에 그 여인과 아이를 죽이지를 못했는가?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 붉은 용이 죽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붉은 용이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바로 죽이고자 했던 이 붉은 용은 바로 사탄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 사탄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초림의 그런 때에 그 헤롯 왕을 에게 그를 이제 조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헤롯 왕은 온 유다 땅에 2세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그런 끔찍한 일을 자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권력욕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처럼 비춰지지만 그 뒤에는 사탄이 조종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가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를 했던 그럼 마리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13장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만약에 마리아 한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사탄이 마리아 한 사람을 죽이지를 못해서 그 여자를 박해하였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을 잉태를 해서 해산을 하게 되었던 그 여인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교회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인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교회는 건축물로서의 교회가 아닌 것을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즉 교회는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도, 그러니까 교회는 가장 이 세상 가운데서 있는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은 존재, 가장 은혜로운 존재가 바로 교회인 것이고 성도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도망친 곳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로 도망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곳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도 물이 나지도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40년간이나 광야에서 반석에서 그 물이 나게 하시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로서 또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갈 바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경험했던 우리들이기에 바로 광야라고 하는 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7절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모두 마치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그러면 사탄이 했던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헤롯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던 그 일은 실패에 돌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했던 그 사명과 그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고 승천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그 사탄도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하늘과 사탄 간의 전쟁을 벌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의 천사장이었거든요. 그 천사장과 그 천사들과 이 사탄과 사탄의 그 추종하는 그 새끼마귀들과의 전쟁을 통해서 두 가지 전쟁의 결과가 벌어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는 8절,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첫 번째의 결과는 사탄이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탄을 지칭하는 말이 네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옛뱀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원죄 사건 당시에,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 당시에 여인에게, 하와에게 처음으로 나타났던 그 존재가 뱀의 형상으로 나타났던 사탄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옛뱀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귀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블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옛뱀, 마귀, 사탄은 다 같은 존재인 것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가 하는 일이라는 것이 바로 천하를 꿰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이죠. 이 땅으로 내쫓김을 당해서 그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을 간절히 바라시는 것과 같이 사탄도 역시 그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온 천하를 돌아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온 천하를 꿰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쓴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다 같은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땅으로 내쫓기게 되었다가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는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사탄이 그 이전에는 늘 인간을 고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고발을 했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굳이 인간의 몸으로 그 땅에 내려가시고 또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이유가 저 죄악 가운데에서 영원히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 존재들을 위해서 그렇게 왜 하실 필요가 있느냐라고 계속 고발을 했다는 것이죠. 그럴 가치가 없는 그런 존재들이다라고 계속 참소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 참소가 이제 없어지게 되었던 것이면서 동시에 하늘에서도 전쟁의 승리의 선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에는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만이 있게 됨을 세계 모든 곳에, 또 하늘 모든 곳에 그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전쟁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성도들이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딱 오직 두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즉 예수님의 피밖에는 없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혈과 말씀으로, 즉 믿음으로서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 하나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널리 실천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말처럼 결코 쉬운 것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이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더불어 12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하늘에 속한 자가 가져야 될 것은 즐거움뿐이다 라는 것이죠. 땅에 속한 자는 사탄에 의해서 사탄의 어떤 그 미혹과 그 어떤 천하를 꿰는 그러한 어떤 이간질, 미혹 등에 의해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탄을 숭배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의 그 삶의 가치를 돈에 둔다든지 권력에 둔다든지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이나 어떤 물질이나 권력 같은 거에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사탄의 종노릇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과 다름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서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하늘에 속한 자는 그에게 오직 즐거움만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직 즐거움만이 존재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것이 즐거움의 모습인 것을, 즐거움의 형태인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서만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분명히 깨달아서 오직 믿음의 힘으로써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13장 말씀으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도가는 이름들이 있더라.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한 붉은 용은 따로 있습니다. 이 붉은 용이 자신의 아주 제1의 추종 세력으로서 바다에서 나오는 그 짐승을 삼았다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태어나 이 땅에 오실 당시에 헤롯 왕 같은 경우가 이런 바다 짐승에 해당되는 것이죠. 또 뒤에 나옵니다마는 땅에서도 짐승이 하나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제2의 추종 세력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왕을 보좌했던 그러한 지도자급에 있었던 자들, 그들이 제2의 세력이 되는 것이죠. 신천지를 예를 든다면 이만희가 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되는 것이고 또 이만희를 추종하는 그 바로 밑에 있는 그 간부들, 리더 그룹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는 한 큰 붉은 용, 즉 사탄이 숨어서 이렇게 그들을 조종하고 있다, 도사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다 짐승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2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이 모습은 뭐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용이 사탄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바다 짐승에게 다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전면에 나서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항상 그 바다 짐승이 전면에 나서게끔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그 보좌를 다 그에게 일임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이적을 행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하늘의 전쟁에서 분명히 패하고 내려와서 이런 소리를 하는 것이죠. 자신들을 이길 세력들은 없다.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속인다는 것이죠.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여기서도 이제 42달 1260일 42달 3년 반이라고 하는 개념이 또 등장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1260일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기간을 1260일로 상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는 뭐 학자들마다 이야기를 좀 다른데 대체적으로 좀 일치하는 부분은 뭐냐면 1일을 1년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260년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그것도 뭐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연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정확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초림에서부터 재림까지의 그 전체 기간을 의미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그 두 증인은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될 수가 있고 또 우리들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될 수도 있는데 이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5절에서 보니까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욕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사단도 복음 증거와 함께 늘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사탄은 눈이 벌게져서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있는 곳에 사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온갖 그 고난과 박해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사탄의 역사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이 죽게 되었을 때 그것이 소생되는 그러한 그 사탄도 나름의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꿰어서 미혹하는 일을, 그래서 실제로 성공했던 것은 그 원죄 사건은 성공을 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건 이간질의 아주 대표적인 이야기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백만 가지 수천만 가지의 그 먹을 수 있는 것들 중에서 오직 딱 하나, 인간의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이간질했던 그 사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사탄이 얼마나 자기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들을 동시에 모욕하고 비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 끝날까지 그런다는 것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오직 사단의 종로로서 사단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삶을 땅에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이죠. 9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오직 사탄으로 인해서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에 영원한 멸망이 이를 수밖에 없는 자들 가운데서 성도들만은 그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영원한 구원의 길에 동참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인내와 믿음의 삶, 사랑 실천의 삶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들을 통해서,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의 이 말씀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시간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의 삶, 성도로서의 온전한 삶만을 이 땅에서 살아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그들의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